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봅시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7명의 제사장들인데 하나같이 다 나팔을 붙잡고 있으니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장한 후군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군인들을 깨우고 제사장들을 깨워 대열을 정비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7째 날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합니다. 이전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입 밖에 소리 내지 말아라,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앞사람 쫓아가는 재미로 그냥 먼 산 바라보는 넋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넋놓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 귀 기울이다가는 믿음이 떨어지지 믿음 들어가지 않거든요. 믿음 들어가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면 아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내려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돈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며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내 인생의 장애물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마땅히 이루실 일들을 가르쳐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시하고 명하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하는 여리고 도성 가운데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지금 여리고 도성은 무너지는 성입니다. 멸망하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열심일까요? 첫 번째,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 원하시는 열심입니다. 선포합시다.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릴까 못 드릴까?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특별히 우리가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무엇을 온전히 바치라고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성도 그렇고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도성입니다. 몇 번째 도성이라고요? 첫 번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첫 번째 도성, 첫 번째 열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을 했다고 하면 한 거예요.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 돌았거든요. 날마다 돌았거든요. 일곱째 날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7바퀴 도는 동안에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걸음 걸었거든요. 그것도 한 일이라고 하면 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출근하죠. 그때가 되면 월급 받죠. 우리도 학교 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또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적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할 수 있는 체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지혜, 지식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일하러 나갈 때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건강 주신 분이 누굽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거든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빠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첫 열매는 소중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것은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양복 그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뭐 날르다가 무릎팍이 찢어졌어요. 뭐 모서리 같은데 뭐 못인지 뭔지 껴가지고 쭉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미싱으로 막 누겼다고요. 그래도 내가 그거 붙들고 그거 내가 결혼할 때 그거 입은 거라고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재활용해서 다 버렸대. 그래서 왜 버렸냐고 그랬더니 안 입어서 버렸대. 나에게는 그게 추억인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처음 것은 소중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은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만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처음 난 것은 내게 온전히 드리라라고 민수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얻은 순종의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귀히 여기시는 이유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첫 열매를 귀히 여기실까? 출애굽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짐승과 가축의 초태생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6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초태생 가축이나 사람이나 죽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의 유대인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에
애굽에 있는 가축들과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려고 누가 다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 다 사랑해요.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사랑해요. 근데 난 일본은 약간 조금 밑갈 맞아요. 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왔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일본 먼저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저 북한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특별히 바로 왕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장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애굽에 난 초태생들이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초태생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값주고 산 내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열매요 첫 아들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희생당한 애굽의 첫 태생의 가축들의 희생을 기억해 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소중히 여기는 첫 것이 있듯이 나도 소중히 여기는 첫 것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21절 연이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1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히 바치라는 건 뭐냐면 부족함 없이 구멍 난 것 없이 빠진 것 없이 다 온전하게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취하여 고통당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이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의 말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바쳐졌습니까? 못 바쳐졌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취하여 가지고 신할산 외투 은금을 취하여 가지고 자기 집 장막 땅속에 묻어놨대.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비 뽑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근데 아간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아이성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작은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다 가지도 않고 일부가 갔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 작은 성과 싸우다가
사람들 목숨이 여럿 끊어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안 끊어졌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요. 법궤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진노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슬퍼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여리고 도성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첫 열매 드리라고 하고 나서 여리고 도성처럼 그거 다 내게로 드려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는 얘기를 말라기 3장에 또 나와요. 말라기 3장이 무슨 내용이죠? 예물 생활 가운데 특별히 10의 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예물을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병충해가 없도록 황충이가 와서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두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드리라고 할 때 그게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충이 뭔 줄 알아요? 긁어먹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곡식을 모아놨는데 그걸 벌레가 와서 계속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한 전에 뚝 떨어져요.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이제 내일 모레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출하하면은 경매시장 가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등급별로 돈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이틀 앞두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거기다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넣으면 되죠. 근데 등급이 확 떨어지죠. 왜? 그건 낙화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 시작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내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달이 난 거예요. 이거 누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불순종하면 이거 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심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도 걱정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 내려가면은요, 예루살렘도 있고요, 예루살렘 지나가면은요, 이제 광야도 나오고요, 이제 남쪽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모든 것을 얻으면 다시 이제 여리고성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저 북방 한계선인 헬무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 하면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은 심판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라고요? 심판의 결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라고 여호수아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거스르는 행위를 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히 선포합니다. 그래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 애국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은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붉은 노란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동쪽, 지금의 이라크,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저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 믿고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몇 족속이요? 7족속. 근데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자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 애굽에서 손님과 같이 고생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떤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아직 죄가 그게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이 지금 주인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 백성의 죄악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이 꽉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심판받는 도성이 어떤 도성이에요? 여리고 도성. 여러분 심판받는데 첫 번째 심판받는 여리고 도성은 여러분 가나안에서 으뜸가는 죄악의 도성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제일로 꽉 찬 거예요. 제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너져 내려야 될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달의 여신을 섬겼답니다. 달의 여신. 근데 달의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은 음란한 여신이랍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조장하고요, 짐승과 수간을 하게 만들고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를 만들어 버린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본래 다곤 신도 있고,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 가나안에는 자녀를 산채로 불 가운데 던져 바치는 몰렉의 신도 있고, 아주 그냥 가나안에는 못된 신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이게 음란과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타 없어지고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 재건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여리고 도성을 재건하면 안 되는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곱 족속, 조금 전에 이름 하나하나씩 다 나왔잖아요. 그 일곱 족속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거 살려두면은요, 그거 본받아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있는 우상 단지 다시 세워놓고 우상의 문화 그대로 다시 답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항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있어요. 그 부산 사람들, 부산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살까요? 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배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배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배에서 싸는 물건들, 그물 같은 거 손질하는 사람, 그물 파는 사람, 배에서 내리는 그런 뭡니까? 생선 같은 거 파는 사람.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리고 도성 다시 세워놓으면 여리고 도성 있던 풍습 그대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은 그 일곱 족속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 살려뒀다가는 그들 쳐다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그래서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터를 다시 쌓을 때는 큰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성문을 다시 다는 자는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다 잊어버리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 건축하다가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성경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아합과 이사벨이 우상 숭배의 판을 칠 때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그 시대에 어디 사람 누구? 베델 사람 히엘이 나타났으니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성을 재건하려고 했다고요? 여리고성. 자,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큰 성, 그렇죠? 한 사람에서 큰 성을 재건한다.
이거 재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서 자기 평생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로망이래요. 자기 손으로 직접 오는 게 로망이래요. 근데 여러분,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왜 그렇게 썼을까? 그죠? 그 돈 우리 교회에 헌금했으면 잘 썼을 텐데. 아니 그렇게 그냥 아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뭐 일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그게 하필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거 말 우기고 시작한 거죠.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 얼른 끊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어요? 막내 아들 죽었어요. 자, 건축 우리 강용호 집사님이 건축 전공자인데 건축을 하면은요 마지막 건축물에 뭐 마지막 공정이 뭐냐면 창문 다는 거 아닙니까? 창문 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 꾸미잖아요. 창문 달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지금 막 다져놓고 그 위에다 벽돌 쌓을 때 아들 죽었어. 큰아들. 근데 큰아들 장례 마치고 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정까지 온 거예요. 성문을 매단다는 거는 벽돌 다 쌓고 마지막에 문짝 걸어 잠그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날 막내 아들 죽어. 여러분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 베델 사람 아비람이 그랬다는 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방 나라의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였어요. 참신이 누군지 모를 때였어요. 여러분 지도자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의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말씀해줬으면 좋겠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리고 이렇게 해라! 딱 말씀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세계 속에 뛰어난 왕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는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번 대통령 아니면 그 다음번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힘쓰는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금 불순종과 죄악된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씀 기억하지 않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다가
괜찮겠지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들어서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번 명절,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라합이 믿음으로 라합의 가족이, 라합의 형제가, 라합의 친족이 다 구원받았다. 그가 속한 모든 것 다 구원받았다. 가축까지도, 양, 염소까지도 다 구원받았다. 그의 소유 재산까지도 다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라합같이 온 가족, 온 형제, 온 친족, 여러분의 재산까지도 다 구원받고 보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은 결코 당사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가족 구원에 내시는 열심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복음 전도하시고요. 열심으로 영혼 구원 위에 힘쓰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돈도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뭣도 쓰고 오라고요? 돈도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내가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니 해도 전 세계 사람들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다? 머니가 제일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풀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였듯이 기생라합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므로. 뭐로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나왔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기생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이었죠. 자기 집에 외간 남자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들렀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네들끼리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앞에 있는 옥이라는 나라도 무너뜨리고 저 앞에 있는 바산도 무너뜨리고 저 앞에 있는 나라들 벌써 대들다가 다 무너져 넘어져 엎드려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저들 앞에서 무너져 엎드려 내릴 것인데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2명의 외간 남자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탐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 정탐꾼 2명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이죠? 정탐으로 왔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 그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입번껏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를 숨겨주면, 우리 살려주면 나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장이죠? 6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그 소문은 복음의 소문이요, 그 소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신앙 교리 공부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마치고 나서 그 졸업할 때 시험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같이 교회 갈래요? 예수 믿어 볼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이 정도 말씀, 이 정도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2세대, 3세대라면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세대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선조가 믿음의 1세대라면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예배당 출입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멸망의 도성 가운데 기생 라합을 살려내고자 아주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17절, 22절, 24절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하고 그 집 사람들 살려내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냥 읽지 말고.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또 읽어.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우리가 17절 말씀 읽을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거다. 7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근데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성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재건하지도 말아라. 이 성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짐승들을 잡아 진멸할 건데 그거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에서 그 사람들이 쓰던 집, 그 사람들이 쓰던 살림 가재 도구,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은금, 그거 취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한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집 살려내라고요? 기생 라합의 집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부터 1909년도까지, 그러니까 만 2년 동안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뭐 이집트, 뭐 로마, 뭐 이스라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먼저 발견하면 그냥 가져버리는 거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다 고고학자 보내가지고 자기네 집 가져갔어요. 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 1907년도부터 1909년도까지 독일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조사하는데 보니까 북쪽 성벽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북쪽 성벽. 다른 집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무너졌는데 북쪽 성벽에 있는 집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북쪽 성벽에 있는 집은 누구 집이었을까요? 라합의 집.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증명해낸 게 뭐냐면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리고성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가지고 무너졌다면, 아니 로마군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해가지고 무너졌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그리스군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져 없어졌다면 성이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바깥에서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외벽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성이 두 번째 내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대포 쏘고 뭐 그냥 뭐죠? 이 공성정을 하려면 막 그냥 이거 뭡니까? 큰 나무 같은 거 들고서 하나 둘 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바깥에서 안으로 방향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고교학자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무너졌냐?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대. 어디에서 어디로요? 안에서 바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도망간 거예요. 이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서 덮어졌는데 바로 불이 났대요.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 증명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무너진 자리밖에 없어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얘기한 게 17절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자기 부모가 제일 귀하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살림살이죠. 그 다음에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친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요.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주 예수요. 내게도 그러야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집도 좀 그리해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고 누가 부탁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저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 저 창문 열고 쳐다보는 집, 저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이다. 그 모든 사람 60만 명의 남자 군인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전군에게.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또 빠뜨릴까 봐. 왜? 얼굴도 모르니까. 난리가 나고 시끄러우면 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자기 앞에 지금 적군이 나타나면 칼로 어떻게 찔러야 되니까. 정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탁한 거예요. 누구한테? 두 사람 정탐꾼.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희생 라합 구원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왜? 너희들은 그 집 알지? 너희 집은 그 집 눈 감고도 찾아가지? 너희 집 그 여자 얼굴 알지? 기생 라합 얼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죠? 만약에 기생 라합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집 밖에 뛰쳐나왔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해서 집 밖에 뛰쳐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디에만 있을 거예요? 집 안에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 그러니까 네가 얼른 찾아가라는 거야. 그 집에 얼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굴 아니까 얼굴 확인하고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영 바깥으로 그 가족을 그를 다 이끌고 냈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할까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조바심,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이냐고요. 온전히 드려야 될 텐데, 온전히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예배 오늘 명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고향으로 또 자기 친정 시댁으로 다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린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송으로 좀 온전히 예배드리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조바심이죠. 야, 이 명절도 중요한데 온전히 좀 드려야 될 텐데 주의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을 반드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금 철두철미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 가족, 온 친지가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어디에서 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으로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숨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그 부모, 그 형제, 자기 자신,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 친족들 다 구원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하나님 가족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믿음의 계보에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라합이랑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요, 이제 유명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여인으로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으로 소문나고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도전이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여자라면은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총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거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 여러분 다윗 좋아하죠? 그 다윗의 조상 가운데 기생이 있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생이고요. 우리가 가늠한 자고요. 우리가 음란한 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생의 삶의 흑역사 흑암에서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옮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요거 다음에 참 6절 말씀도 재미나요. 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이게 자기 여자에게서 낳은 애가 아니라 남의 여자에게서 낳은 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인생이 집안에 또 흑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흑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집안에 이런 족보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하나님이 확 바꿔놓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 열심입니까? 하나님 열심.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하면 꽉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 줘가지고 쫙 돌이켜가지고 흑암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 땅에 살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여기로 갖다 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갖다 놨잖아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누구 열심입니까? 누가 붙잡아 줬습니까? 누구 은혜입니까? 입을 다 꼬맸나? 누구 열심입니까? 누구 은혜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조바심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이제 걸음마에 올라오면 확 뒤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들어내려고, 우리 인생 믿음의 길로, 믿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조마심 내고 눈길을 한번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그 열심 가지고 우리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명절 앞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 친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 지켜 보호하여 내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